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어요. 그래서 새벽에 오실 때는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두 가지 속성이 있죠. 하나는 사랑의 속성입니다. 이걸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로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에 속성이 있다라면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으로 갚으라. 죄의 대가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과론적인 하나님이시죠.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원인이 있다라면 축복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의의 원인이 있다면 저주와 심판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에 고통 중에, 또한 어려움 중에, 질병 중에, 환난 중에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무죄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내가 평생에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이 경건한 사람들은요, 성숙한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여기냐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고통과 질병을 수용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납득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라는 그러한 말이죠.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만하시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환난이 찾아오면, 질병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첫째로 뭘 하냐면 회개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오면, 내가 환난이 오면 회개부터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질병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다시 한번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건 누구의 탓이다, 이건 내 죄가 아니라 누구의 탓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화인받은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부터 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며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적인 의미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속히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을 보세요. 그들의 삶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목숨을 잃어버려요. 가정을 잃어버려요.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현재적으로 볼 때는 이처럼 비극적인 인생이 없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 보세요. 여러분, 이거 드라마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이 잘려 죽어요. 바울 선생님을 보십시오. 목 베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는 죽지 않지만 그 십자가형이 아닌 바위에다 놓고 도끼로 찍어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면 순교자들을 볼 때에 얼마나 비참한 경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예요? 순교자들입니다. 육신의 삶은 비참했지만 그의 영혼의 삶은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여러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그러한 결과가 있는 겁니다. 최종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의의 원인이 있다라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축복과 영생과 천국의 결과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감사하지 않는 것들을 쌓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심판의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복인지 화인지는 여러분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화인지 복인지를 미리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했다라면 내 삶에 고통과 고난과 질병이 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당장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축복의 삶으로 반드시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별로 의미 있는 일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복음 증거도 하지 않았다라면,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불평과 감사하지 못한 이러한 것들, 짜증과 분냄과 성냄으로 살아왔다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에 있어서 공의에 대하여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적인 심판도 있지만 현재적인 심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가 뭐죠? 피해 재앙이잖아요. 그 피해 재앙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방시키면 되잖아요. 굳이 10가지를 다 그렇게 재앙 가운데 둔다라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이 바로의 이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아실 건데, 그 10가지 재앙을 다 맞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면 됐지 굳이 그걸 10가지까지 심판을 하실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10가지까지 그 재앙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미래적인 심판이고 궁극적인 심판이지만 또 우리가 찾아오게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현재는 아니지만 미래에 그 심판이 있지만 그 현재적인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것이 바로 현재적인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지옥이나 이런 것은 미래적인 심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또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적인 심판입니다. 그건 현재적인 바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강팍해 하시니까 그 10가지 재앙까지 다 맞게 되는 거죠.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요, 그 10가지 재앙이 와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강팍하게 되면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자기 장자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장자의 재앙의 의미인 거예요. 결국 가족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를 통하여 은혜와 사랑의 말씀, 그 설교의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그것만 들으면 편향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반대의 말씀인 심판의 말씀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적인, 궁극적인 그러한 심판도 있지만 현재적인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심판은 뭐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적인 심판은 뭡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재적인 심판 가운데에 우리가 강팍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순종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배우려 들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 오늘 이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갚으시겠다는 겁니까? 안식으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은요, 마음이 편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가해자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를 불쌍한 마음으로 여기게 되게 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이것은 율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복음적인 심판의 기준이에요.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큰 죄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인정했으나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그러한 문제를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유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많이 아는 자, 복음을 많이 아는 자, 그러나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더 큰 심판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심판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 이 심판을 가장 받을 사람, 먼저 받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목사들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 그 자에게 심판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가장 극심한 그러한 직분, 바로 목사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목사예요. 그 다음에는 장로님들, 성경을 많이 아는 그러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에 대하여 분명히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러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공의로우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도 안 죽이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셨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으로 치러야 되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묻습니다. 이보다 더 공의로우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공의로우신 분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공의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공의의 대가로 우리가 또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크게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뭐예요? 은혜를 점점 더 크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났다고 하는 이 은혜가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는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당연하다고 말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핍박을 받는 자는 그 핍박에 맞게 심판을 받는다고. 핍박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평생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거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수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식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왔거든,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그것은 저의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놀라운 축복으로, 복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공의가 크면 은혜가 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당연합니다. 핍박을 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모든 것을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온다라면 반드시 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늘 펼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공의로움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